이사야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하지 않으셨을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겠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은 내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별로 기쁘지 않은데 감사할 게 없는데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가 아니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기뻐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약속입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에덴 동산에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새 사람 된 거 아니잖아요. 나 새 사람 됐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서 내가 새 사람 된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를 잘 가르쳐서 내가 새 사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보시기에 좋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좋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조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조각은 좋은 것도 있고 어떤 조각은 나쁜 것도 있죠.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제 자녀들만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자식은 좋은 기쁜 자식도 있고 또 어떤 자식은 조금 근심이 되는 자식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째로 다 좋거나 통째로 다 나쁘진 않아요. 어떤 부분은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각으로만 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다 합치면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선이다, 좋다라는 겁니다.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이것을 하나로 딱 합쳐버리면 결국 좋은 것이다. 마치 그림 퍼즐과 같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마치 그림 퍼즐과 같다. 여러분 그림 퍼즐 아시죠? 네. 제 방에 이제 예수님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화의 그림 퍼즐이 있습니다. 1000조각인가 뭐 하여튼 몇백 조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이제 그 우리 청소년 교회 학생 하나가 가지고 와서 저를 줬어요. 그게 이제 조각으로 돼, 조각으로. 근데 제가 이거를 탁 엎어가지고 조각 다 엎어버린 거예요. 조각을 지금 다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 엎어가지고 조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서 들추어 보면 어떤 조각은 밝은 조각도 있고, 그렇죠? 어떤 조각은 어두운 조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밝은 조각만 보고 야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어두운 조각을 들고 아 이렇게 칙칙해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려면 그 모든 조각들을 다 하나씩 다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 판에다가 조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옮기면서 하나하나 맞춰가죠. 그리고 그렇게 그림이 다 맞춰졌어요. 자, 맞춰지고 난 뒤에 그 그림을 보고 판단하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성화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다 맞춰보면 다 맞춰보고 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다 맞춰보면. 근데 아직 다 안 맞춰졌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그분은 밝은 조각을 들고 계시겠죠. 아, 내 삶은 너무 힘들고 어둡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어두운 조각을 들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한 조각인 거예요. 조각. 결국 다 맞춰서 보게 되면 결국 내 인생의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 좋은 그림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장 2절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는 말씀, 바울이 고백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래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왜 와닿지 않는 걸까? 왜 와닿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아직 우리는 완성된 퍼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 그림을 다 맞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그림을 못 보고 있잖아요. 못 보니까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에 와 닿지 않은 겁니다. 조각만 보고 있고 내가 든 조각에 따라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뿐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약속을 받았으나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조각을 들고 있어도 결국 이 조각이 내 인생의 모든 퍼즐을 다 맞추게 되면 그 그림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 확신합니다. 모든 그림이 다 완성되는 날 우리는 내 그림이 좋은 그림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후회하겠죠? 좋은 것이었는데 그때 내가 왜 불평했는지, 그때 내가 왜 괴로워했는지 아쉬워 많이 할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내 인생에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를 주셨다고 믿습니까? 아무 대답 안 하죠? 적용하시라니까요. 적용 했어요? 뒤에 아멘 했어요. 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를 주셨다.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MBTI 많이 들어보셨죠? MBTI. 뭐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MBTI,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이런 줄여서 MBTI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요.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과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의 딸 마이어스가 사람의 성격을 18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놓은 지표를 MBTI라고 부르고, 그 MBTI를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해서 12가지 유형의 성격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의 MBTI는 뭔가요? 여러분 아내의 MBTI는 뭡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내 아내의 MBTI는 뭘까? 네, 제 아내 박혜란 씨의 MBTI는 BEST입니다. 네, 베스트. 네. 하나님께서 제게 최고의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제 아내의 MBTI는 BEST입니다. 참고로 저희 MBTI가 뭔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 MBTI는 LOVE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어요. 그것도 심히 기름진 산에 심으셨어요. 돌들을 다 제하고 망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맺을 거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술틀까지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들포도를 맺었을까? 들포도는 겉모양은 포도 열매 같지만 실제로는 크기가 너무 작고 딱딱한 야생포도, 맛도 너무 시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이런 들포도 중에는 약하지만 독성까지 가지고 있는 포도들이 있어서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주든 물론이거냐 포도초도 못 만들고 먹기도 위험합니다. 쓸모없어요. 무익합니다. 해롭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육신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 육신을 따라봤어요. 이 사람의 MBTI가 뭐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지?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떻지? 이 사람의 집안이 어떻지? 다 육신을 따라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믿음 안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당신은 나의 베스트.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베스트.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베스트.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자녀를 바라볼 때 너희들은 우리의 베스트.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면 내 인생의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육신으로 여러분 대하면 결코 베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 힘이 있고 새 소망이 있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제하고 연결합니다. 어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새 날이 아니고 그냥 어제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헛날을 살아가죠. 헛날을 살아가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어제와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얽매인 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어제는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그게 믿음 안에서 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대하죠. 자꾸 우리는 어제 일을 기억하고 오늘은 그 어제의 연장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니 우리 인생이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스트인데 베스트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두 번째, 우리는 아직 미완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미완의 존재이다. 우리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좋은 열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에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순식간에 그 좋은 포도라고 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하나씩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편하고 빠르고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 계단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유익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힘들어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하니까 가능하면 운동을 해보려고 새벽기도 마치고 사택에 가면 계단으로 몇 번 올라갔습니다. 지하 4층부터 24층까지 시간으로는 한 7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올라가고 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계속하면 건강해지겠죠. 제 심장도 폐활량도 좋아지겠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통스럽고 힘도 들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도 생기고 겸손도 생기고,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학교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 애들은 당연히 학교 안 가는 게 좋다고 하겠죠. 그들한테 학교 가는 건 그야말로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게 좋다고 하겠죠. 아이들에게 학교는 고난이고 환난인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바보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떤 문제를, 그것이 고난 혹은 환난이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 그거를 항상 잘잘못으로 보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인생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자꾸 잘잘못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가장 성공한 거짓말입니다. 그 바울이 그래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이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판단의 기준이 없는 사거나, 바울은 율법의 훈련을 철저하게 탁월하게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율법을 배운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만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잘못을 판단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건, 그거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우리가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자꾸 판단하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 문제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꾸 판단하면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 선택적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선택적 율법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게 되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못해요. 율법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영광을 얻으려면 그 율법에 여러분 자신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율법에 철저할 수 있으면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판단은 잘하는데 나 역시 그 율법에 철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얻을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도 문제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그 고난을 견딥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하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내 인생 안에는 어떤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게서 떠나는 것이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이 없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그럼 뭐가 달라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되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뭐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냥 이렇게 견디고 있고 우리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견디고 있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 문제와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이 문제가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게 교만이죠. 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과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다 컸어. 나는 다 성장했어.
나는 충분히 이제 신앙은 더 커가지고 이제는 내 신앙이 더 클 필요가 없어. 나는 영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다 이렇게 성숙했기 때문에 내 영은, 내 영성은 더 이렇게 성장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 오늘 우리는 미완의 존재이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직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미완의 존재라고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내가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표대를 향하여 꼬리를 계속 달린다. 나는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베스트인 거예요. 나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더 좋게 성장시켜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걸 안 주셨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세상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고의 틀이고, 진짜 좋은 거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죠. 여러분, 은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도 제게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남편도 제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노래 부르는 데 아니잖아요. 가요교실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고백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때만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은혜입니다. 적용하셔야니까요. 네? 곧 부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에게 정말 이게 제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혹 내게 질병을 주셨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적용하면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한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돼서 여러분과 좀 다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술투를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돌을 다 제거하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면서 술투를 만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술투를 만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좋은 포도가 맺게 될 거예요. 믿고 준비하는 거죠. 그거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극상품 포도 주셨으니 이제 좋은 포도 맺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술투를 꼭 준비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